단기 선교를 가보셨습니까? 멕시코나 다른 나라의 단기 선교, 한 주 혹은 2주, 많게는 한 달, 2달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는 선교지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곳보다 낙후된 지역입니다. 빈곤한 지역입니다. 우리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가면 불편합니다. 멕시코의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가서 물을 잘못 마시면 배탈이 난다고 합니다. 물이 달라요. 물이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배탈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에 버스를 타고 선교를 가면 티후아나나 이런 지역으로 가서 빈곤 지역에 이르면 생수를 따로 들고 버스에 싣고 간다고 합니다. 그건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면은 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 지역에 선교를 석 달, 짧게는 석 달, 길게는 6개월, 또 많게는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면 여러분 물을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지 적응을 해야 됩니다. 가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몇 주간은 계속 설사하겠죠? 배탈이 나겠죠? 그런데 계속 먹어서 적응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서 계속 에비앙 같은 그런 물을 공수해 갈 수 있겠습니까? 적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사람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 물도. 계속 마시다 보면은. 그런데 선교지를 갈 때에 현지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곳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 미리 현지에서 일어날 상황을 이곳에서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가게 되셨어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신 저희 이모님을 보면은 한 1년에 한 번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 1년 지나면은 몸무게가 30파운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 달만 있으면 다시 30파운드가 찝니다. 몸무게가 고무줄이에요. 30파운드 쪘다가 갑자기 가면 30파운드 빠져서 오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나 봐요. 한 번은 아프리카 그쪽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영양실조 걸리겠다 싶어서 시장으로 가셨대요. 가서 그냥 닭 한 마리를 그냥 샀대요. 이거 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삶아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뜯어 드셨대요. 예, 참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그 아프리카 오지에 음식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봤자 열매 좀 있고 과일 있고 고기 먹기 쉽지 않고 그런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현지 적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곳에서 음식을 줄이셨습니다. 하루에 2끼를 먹고 음식의 양도 줄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 열량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지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량의 최소한 2배 내지는 3배 이상을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5배 이상 먹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살이 찌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열량보다 작게 먹거나 적게 먹으면 여러분 절대로 살이 찌지 않습니다. 살이 찌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열량보다 더 훨씬 이빠이 많이 먹는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장감을 익혔어요. 미리 이곳에서 현장감을 익힌 거예요. 현장의 어떤 상황대로 그대로 갔더니 적응이 잘 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천국은 공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만들어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며 우리는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현장감을 익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국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의미를 알고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아파서, 귀신 들려서,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청년은 전혀 다른 이유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자기 집안에 재산이 있는데 형이 재산을 다 독차지해 버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형이 뭔가 재산을 쥐고 있는 무슨 창고에 열쇠가 있었던가, 하여튼 형한테 다 뺏겼어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 억울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에게 제발 얘기해서 형이 재산을 저와 반반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종교적으로 이 유대교가 신앙심이 투철한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 레바이,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라는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분이 재판장의 역할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름 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지금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대답을 듣고 그대로 주로 순종하는 편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의 말씀, 천국에 관한 비밀, 그것을 구원에 관한 비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러 오셨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생을 누리느냐,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고작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내 재산이 지금 뺏겼는데 형하고 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야, 뭐지 너?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아니야. 최소한 병이 걸려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너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문제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사람에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현장감을 높이는 그런 비결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오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삶이 very limited,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 유한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영어로 이런 단어가 있죠. finite.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욕심내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살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 이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이르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너무나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했다 하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했다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했다 하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저는. 뭘 해도 잘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셔. 어떻게 그렇게 자기는 이상하게 뭔가 하면 다 잘 된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한 가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이 부자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풍년이에요, 풍년. 지었다 하면 풍년이야. 집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었는데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해에 곡식이 비좁은 거예요. 더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천정 끝까지 곡식을 쌓아두었는데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완전 부자죠. 완전 대박 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참 이만희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지금 현찰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카드 들고 다니지.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 꽉 찬 거예요. 은행에 자기 돈을 쌓아두는데 돈을 쌓아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창고를 다시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마침내 지었습니다. 창고 속에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빈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빈 공간에 더 채워질 곡식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굉장히 잔인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네 목숨을 걷어가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죽음을 선사하겠다.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 재산이 있어야 말이죠. 그죠? 재산이 있어야 가슴에 와닿는데, 그죠? 여기 재산이 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막 무섭지 않아요?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걷어갈 테니 네 재산이, 그만합시다. 재밌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예, 저는 가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탁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생이라는 것이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짧아요. 끝이 있어요. 죽음 앞에 서면은 아무리 성공해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죽음만 의식하지 않습니까? 천국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 천국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몇 살부터 노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이대에서 노년기라 그러면 가장 나이가 늙은 나이잖아요. 노년기가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80세부터예요. 원래 옛날에 60세부터였는데. 요즘은 80 넘지 않으면 중년이래요. 저 때는 40살이 중년이었거든요. 40대가 중년이, 내가 중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청년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년, 유아기, 이런 거죠. 할렐루야. 유아기는 좀 심했다, 그죠? 80세 이후가 노년이래요, 여러분. 100세 인생이에요. 그런데 100세 인생이면 뭐예요? 짧은데. 여러분, 100년 이상 살 수 있겠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100년 끝나면 끝이에요. 100
세 자리 찍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웬만큼 힘들 텐데. 웬만큼 건강한 유전자 타고나지 않았으면 100살까지 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생이 계속 되어질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천국을 의식하지 않고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세상 욕심입니다. 세상 욕심이에요. 세상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좀 더 고급 용어로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greed,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 저는 별로 그렇게 욕심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욕심 많지 않아요, 저. 마치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전혀 나와 다른 주위의 다른 사람들, 진짜 욕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욕심에 대한 부분,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신 대상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에게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탐심의 문제,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결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그 이유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세상 근심 걱정입니다. 오늘 부자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인 부자가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습니까? 우리 집 창고가 너무 적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적어서 걱정했어요.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큰일 났는데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곡식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저런 행복한 고민에 빠져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돈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세상 근심에 빠진 것이 세상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욕심,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증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 그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정말 걱정, 근심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영적인 근심, 걱정을 해.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대요. 세상의 욕심으로 따라가다 보면 세상 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죠?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는 않았는지, 내가 혹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고쳐야지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고 결국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어디 걱정 근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증거하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세상 목표, 우리의 비전이 어떤 비전입니까? 모두가 세상 것을 쫓는,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부자의 비전이 뭐였어요? 부자의 비전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부자의 비전은 자신의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이 부자의 목표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겁니다. 많은 자신의 재산을 쌓아둬야 되는데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큰 웨어하우스를 하나 지은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유치하게 느껴지죠. 부자가 곡식 쌓아둘 곳 없어서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짓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들 다 세상 것이지 않습니까?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너무나 열심히 추구하면서 안달내는 것들, 애쓰는 것들, 어디 영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이 고작 디그리를 받는 것, 승진하는 것, 나만을 아끼고 사랑해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나만을 사랑해줄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을 아껴준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아껴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너는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는 하는 거니? 너는 한 번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 적 있니?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보다 높고 보다 거룩한 그런 비전, 그런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너희가 그것을 따라오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비전 쫓는 것, 내가 무슨 디그리 따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겠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보다 거룩하고 보다 숭고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가르쳐 주셔서 그 뜻을 따라서 인생을 가치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세상 근심 걱정, 세상 비전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것 대부분이 세상 만족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가지는 것. 여러분, 오늘 부자가요,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부자가 하는 독백이 기가 막힙니다. 부자가 자신이 새로 지은 그 웨어하우스를 보면서 독백을 합니다. 근데 그 독백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표현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해요. 야, 잘 됐지? 야, 재물 많으니까 좋지? 기쁘지? 만족스럽지? 자, 즐기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운유적인 표현,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직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얘기해주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내 영혼아 즐기자 라고 하면 이 속에 영혼이 No, 안 돼요 그렇게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유한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 걱정이 어떤 종류의 근심 걱정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은 어떤 비전인지, 여러분은 어떤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근심, 그런 비전, 그런 만족, 이것으로 다시 바꾸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삶이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으면 땡, 그리고 다시 천국 시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곳,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곧 천국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절에 21절 말씀에 자신을 찾아온 그 청년에게, 청년인지 나이가 든 분인지 노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남기셨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고생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에도 너무나 바쁘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 더 집중해야 합니까? 왜냐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때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만 천국에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산 것은 천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만 천국의 포인트로 정립됩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100년이 안 되는 이 인생은 천국의 포인트를 쌓기 위한 포인트 정립 기간이에요. 포인트 정립 기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포인트 모을 때, 포인트 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포인트 정립하는 그 카드, 가맹점에 가야만 포인트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쓰면 포인트 정립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게 살아가는 것, 나에게 부요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요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항상 부자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에 우리에게 주어질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나 자신에게는 인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너무 후회해요.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하나님께는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넉넉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10,000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100불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까? 100불 드리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10,000불, 20,000불 쓰는 거 돈 아깝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더욱더 부요하게 하고 넉넉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 삶이 천국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신비로운 그런 사실 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려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금, 재정적인 선교 자금, 선교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사실 안 받는 게 오늘날로 치면 좀 좋은 건데, 그죠? 교회 돈이 안 나가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하냐면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처음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왜 돈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나는 너희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만약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영적인 사역들, 그 사역들보다 내가 여러분들로부터 받는 돈이 더 많으면,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게 되면 결국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냥 열심히 교회 섬기면 하나님 일하면 천국의 상급이 많아질 줄 알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해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상급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너무나 가난했지만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에서 상급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100년이 안 되는 인생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저는 철이 좀 일찍 들었습니다. 여러분보다. 저는 만약에 천국이 정말 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갖고 계십니까? 그런 고민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믿는 자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마이너스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마이너스의 법칙.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시간과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마치 집을 짓듯이 상급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주님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기고 다 누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도 내가 사용하고 누린 것이 훨씬 많으면
다시 우리가 누릴 상급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내가 쓸 이 땅에서 누릴 자유, 이 땅에서 누릴 물질, 돈, 이 땅에서 누릴 내 욕심, 내 인생, 비전, 이 권리, 얼마든지 내가 주님 안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권리를 나는 다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시간, 재능을 쓸 수 있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습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드렸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심이 있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닌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 누렸으면 됐다. 다른 남은 여유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 70세 이상, 정확히 얘기하면 65세 이상인데 대부분이 70세 넘으신 분들입니다. 70세 이상의 소망의 어른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습니다. 푸른 초장의 만남입니다. 푸른 초장의 만남. 저도 푸른 초장의 만남, 우리 소망의 어른들 한 10여 분, 한 10분 정도 제가 라이드를 매달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공교롭게도 10분 정도 제가 픽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편찮으셔서 감기 드셔서 계속 비가 왔잖아요.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한 분만 제가 픽업을 했습니다. 교회배는 이만큼 큰데 한 분을 픽업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씀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이 계시는데 누구하고 제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근데 한 분이 타셨기에 그분과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중에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제가 기가 막히게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란 이유, 권사님이 너무 젊게 보이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70 정도 되신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타신 10분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인 줄 알았어요. 한 70? 71? 알고 보니 85세셨습니다. 허리가 하나도 굽어지지 않았어요. 뒷모습을 보면 마치 50대, 60대 아가씨, 50대, 60대 아가씨가 아니구나. 정말 날씬하세요. 뒷모습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85세로 믿을 수가 없어요. 얼굴을 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령으로 맨날 운동하신답니다. 세 블락, 네 블락을 맨날 빠른 걸음으로 걸어 다니신다. 운동하신다고요. 매일. 권사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권사님 또 입이 째지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권사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권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자녀가 4분이 있어요. 아들 3분, 막내딸 1분. 자녀가 4분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지금 60대, 50대예요. 예. 아들 그러니까 그냥 어린 것 같은데 지금 60, 50이세요. 그런데 큰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하셨어요. 큰아들이 메디칼 스쿨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메디칼 스쿨 입학하면 돼요. 다 시험도 다 붙었고 다 됐어요. 메디칼 스쿨을 가는데 갑자기 병이 걸렸어요.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렸어요.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몸무게가 계속 빠집니다. 남자가 몸무게가 40kg가 안 되게 되었어요.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권사님하고 권사님 남편, 이 두 내외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아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24살, 5살?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 남은 인생 하나님 일 하다가 죽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누가 죽어가는 아들이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안 갈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 혹시 교회 안 다니시면 죽는 신역 한번 하고, 그런, 연기력이 뛰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그 두 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기적적으로 아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완쾌가 되었습니다. 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나 메디컬 스쿨 안 간다고. 나 의사 안 한다고. 그거 하면 바빠서 돈 번다고 정신없어서 나 그 일 안 한다고. 여러분, 의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메디컬 닥터가 돼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일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때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나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러면서 메디컬 스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을 얻었습니다. 어떤 직장요? 휴가가 많은 직장. 잘 놀려주는 직장.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은 직장. 그냥 대우 좀 얼추 해주는 직장. 구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지금 60이십니다. 나이가 60이랍니다. 2세입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막내 따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막내 따님이 우리가 들으면 아는 그런 미국에서 제일 좋은 탑 대학들 중에 하나는 그런 곳에서 졸업했어요. 똑똑해요. 하여튼 그 권사님 똑똑하신가 봐요. 좋은 전공, 좋은 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 이유가 뭐냐고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놀 수 있거든요. 선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이랍니다. 나이가 50이 넘으셨어요. 더 놀라운 거는 처녀십니다. 결혼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결혼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권사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복받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귀한 자녀들을 두셨군요. 아드님이 맞고 권사님 막내 따님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닥터가 되면 뭐 할 것이며 운동선수가 되면 뭐 할 것이며 연예인이 되면 뭐 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것과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만나실 때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는 어떻게 쓰고 왔니? 그 질문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에 관한 이 현장감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내 마음을 사로잡을지라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천국에 대한 마음을 높이십시오. 그 현장감을 더욱더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땅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곧 천국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실 때에 먼 훗날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참 잘 살아줬구나. 네가 인생을 참 잘 살아줬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